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래,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오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각자 삶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가운데 새로운 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 아래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 아래.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이것이 명령인 거예요. 명령.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거지. 내가 기도할 때도 있고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감사할 때도 있고 감사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분명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와 목적어를 한번 살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데, 여러분 주어가 있죠? 주어란 것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주체되는 것이죠. 목적어는 말 그대로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오늘 성경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묶어놔 버렸네요. 원래 16절이 항상 기뻐하라고,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묶여 있으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와 목적,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예수 계신다. 내 안에 예수 계신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 띄워주세요. 찾았습니까? 자,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분명한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곧 예수 안에서란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이라는 거예요. 영접한 삶. 좀 더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안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육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누군가 때리면 화가 나는 거고,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막 속에서, 내 속에 막 안 좋은 것들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잡으세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기쁨이 아까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통해서 뭐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적인 나의 기쁨은 인위적으로 내가 좀 행복하면 기쁠 수 있고 불행하면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내 기쁨이에요. 누구의 기쁨? 예수 기쁨이에요. 예수 기쁨. 그럼 예수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10드라크마, 결혼 지참금인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이루는 신부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탕자에 대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해 얘기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인데 저들이 세상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방황하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음과 같이, 한 드라크마를 찾음과 같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음과 같이 그 기쁨,
예수님께서는 즐거워매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때리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예수님께서 그 기쁨,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얻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예? 땅의 것을 항상 기뻐하라면은, 아니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여도, 예? 도인이라도 때리면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누가 건드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죠. 근데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첫 번째. 너무 쉽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자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일 걱정된 게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떠날까 봐. 시편 50편의 고백 속에서 보면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이죠.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의 기쁨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그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첫 번째예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갖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육은 아플지라도 영은 항상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 기쁨을, 예수의 기쁨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하면 쉬워요. 육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영의 기도는 우리는 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육적인 그런 계속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영의 기도를 우리는 쉬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것이 중심이에요. 무슨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땅의 것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되세요.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시시한데요?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를 쳐서 계속해서 복종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나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종교적인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죠? 네?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은 구원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고 끝까지 천국,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기를 해서 쉬지 말고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왜 세상의 것 구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늘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나 돈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뭔 상관이냐고요. 이 강단에서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강단에서 건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로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이것은요, 다른 각도로 본다 그랬어요. 오늘은요, 땅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니까, 아이,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니까 핑계대는 게 뭐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걸어다닐 때도 그냥 기도하는 거다. 아, 맞아요. 그거는 또 다른 각도로, 원래 각도로 말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약간 주어와 목적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약간 우리가 퀄리티 있게, 영적 퀄리티 있게, 기도는 우리 호흡이다, 호흡처럼, 맞아요. 그러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것은 항상 묶어서 와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항상 종합선물 세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하면 우리는 땅의 음란을 얘기하죠.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외의 것들, 우상숭배. 왜 그럴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종합선물 세트 세 번째에 같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 말씀은 항상 저는 말씀 전할 때 꼭 이 종합선물 세트를 같이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자, 그러면 거룩한 자,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 하나님 거룩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 네? 예수 안에서 주어, 목적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기쁨에 항상 나는 기쁨. 이 기쁨은 항상 할 수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니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안 들어주고 저 기도 그것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이 기도는 쉬지 말고 일평생, 여러분들 기도의 첫 부분에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마지막도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죠? 너무 쉽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막 아유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것은요 땅의 것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예수 잘 믿다 천국. 오늘도
제가 푸드마켓 가서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저는 몰랐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부천 목사님 고강동 옆에 천성교회 그 목사님 남편 장로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대요. 저는 몰랐죠.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인간은 코로나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무엇을 죽든 죽어요. 그러면 야 코로나로 죽고 무슨 교통사고로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의 순간순간 우린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언제 우리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올 때 아버지여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얼마 전에도 비행기가 동방항공이 그냥 수직으로 내렸죠. 그 수직 순간에 그게 잠깐의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살려주세요. 이거는 이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내 모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고 내 영혼이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죠. 마지막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이 늘 감사하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한 감사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크기를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농담할 때 옛날에 해서 야 구원 10원짜리 10원보다 못한 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큰 것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어요? 땅의 것에 대한 감사라니까 줘도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줘도 너는 부족하대. 100만 원 달러서 주고 1000만 원 달러서 주고 1억 달러서 주고 10억 달러 줬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줘도 맨날 부족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이거에 대한 감사는요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너를 위해서 보냈어. 너를 위해서 죽게 했어. 근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그래 하나님 얼마나 좋겠냐고. 응? 여러분들 자식들을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생명을 줬어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그 생명을 수혈 받은 사람이 정말 이것에 감사합니다. 너무 내 생명을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감사.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아버지의 기쁨이겠냐, 부모의 기쁨이겠냐고.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이 큰 구원의 은혜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땅의 것에 대한 채워주심이 부족함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범사에 감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에 채워짐에 대한 이 만족은 인간은요 한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나름대로 장사를 해서 그 핸드폰을 샀어요. 근데 벽돌이에요, 벽돌. 이만해요, 진짜. 이거보다 좀 작은 이만해요. 그리고 이 벽돌이 진동 이런 거 없어요. 벨소리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좀 있다가 진동이 나오네? 조금 있다가 벨소리가 또 여러 개가 나오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지금요, 아무리 안 좋은 거여도 옛날 벽돌에 비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요즘에 또 S22 나오고 20 뭐가 나오고 뭐 아이폰 뭐가 나온다 그러면 내 것은 왜 이렇게 부족해? 내 것은 왜 이렇게 옛날 거야? 내 것은 옛날 거에서 난 그래서 다들 말해요. 이거 스마트폰 5년도 더 됐어? 7년도 더 됐어. 5년이건 7년이건 뭐 전화만 한 사람한테는 뭐가 문제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어찌됐든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또 볼 수 있으니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 채워도 끝이 없는 육의 것에 대한 감사는요. 감사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죠?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간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이건, 기쁨이도 알아듣겠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의 것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것은 너무너무 쉽죠.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옛날 찬송가로 405장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란 뜻인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 작사 작곡한 이 존 뉴턴이 원래는 노예를 팔고 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한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기도 가운데 자란 뉴턴은 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그것도 그 노예를 팔고 사는 이 배를 타고 갔어요. 이 배 이름은 그레이 하운드호인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 위기가 가운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즉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지난 노예 무역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개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가 타고 있던 그레이 하운드호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안전하게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날 밤의 폭풍성의 경험으로 그는 완전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의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어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아내 메리 캐롤렛이라는 여자와 살았는데, 이 아내 메리 캐롤렛이라는 이 여자가 토마스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책을 권해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예화는 여러분들 그냥 존 뉴턴 치면 다 나오는, 인터넷에 다 나오는,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중간중간 핵심 부분만 하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의 찬송과 주은혜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내용의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다는 것에 놀랬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갔더니 없애야 할 사람이 있어서 놀랬다. 세 번째, 천국에 갔더니 죽어 마땅한 죄인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는 것이에요. 첫째, 둘째 필요 없어요. 누가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
이것이 그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축복은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불평을 하지만,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는 땅의 축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웰빙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와 목적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이 주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이 목적어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기쁨, 예수님이 그 기쁨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받은 우리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범사의 일생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서론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불가항력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표현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의 잣대로 본다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저 천국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세 가지 내 삶 속에 항상 기뻐하게 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살게 하십시오. 이 시간 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